오늘은 제가 무수히 전해온 내용이지만은 복음 기초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점검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신앙 색깔도 분명해지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서 또 이렇게 우리 방송팀에서 우리 민수 형제와 우리 또 은승 형제가 함께 같이 이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카톡으로 또 밴드에서 이렇게 주는 거 자꾸 들으면서 거의 완전 숙지하다시피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또 엉뚱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복음의 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복음의 토대 위에 믿음의 집은 지어지는 겁니다. 토대가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토대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 간다 이거면 같이 그냥 뭐 갈색 몸빼바지만 입으면 그냥 재색 몸빼바지만 입으면 다 똑같다고 다 똑같죠. 그 가서 뭐 108절 이거 뭐 하면은 다 똑같아요. 그거는 하고 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계획에 대해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 토대가 정확하고 복음이 정확해야 복음의 토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가르쳐도 왜 그래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우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질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왜 감당해야 하며 이게 왜 중차대한가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래야 이런 줄기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우리가 놔야 되겠습니다. 복음 무장. 네. 자, 먼저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 너희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뿐입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마귀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 종.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란 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른 채 죄 구덩이에서 사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필요도 모르고 그보다 더 나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도 몰라요. 왜? 구원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이생에 매여 이생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영생을 모른 채 영원한 세계를 모른 채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이게 마귀의 뜻.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소원을 성취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박의 정신을 가지고 막 좋은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람들이 그게 마귀인 줄,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좀 좋은 일 하면은 와, 참 사람 귀하고 착하고 멋있다 그러죠.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복음적 눈인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그의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죄의 종이니까.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죠. 진노가 왕노릇합니다. 왜? 고난 당하고 고통하고 뭐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삶이 왜 이러나 그러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사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가지고도 이걸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참으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딱 고백해야 됩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또 영혼이 고통하고 육신이 고통하고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이렇게 현세에 매여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삶, 그 이상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본 인생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자, 그러면 그럼 복음이 뭔가 말이죠. 복음이 뭔가?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 복음입니다. 복음,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를 따로 세워서 그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죠? 대리적 속죄라고 그랬죠.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의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구원 방법. 대리적 속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죄값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의 대리자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 죄인의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뭔데 단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못된 짓을 많이 갖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대값을 대신해서 뭡니까 그걸? 인신제물로 나를 바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미신에 보면 있잖아요. 그럼 인신제물로 자기를 바치면은 뭐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다. 왜 안 사해질까요? 그것도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또 누가 그걸 받아준다 그럽니까? 누가? 아니지요. 그렇죠. 받아주지도 않을 분들은 다른 죄를 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간데?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주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 속에서 죄값을 대리해 주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죄가 없어서 죄값을 담당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면 또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받아준다는데 자기가 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여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 죄값 전부를 담당할 그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값어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가 없어서 제가 만일에 죄가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제가 혹시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한 명의 죄밖에 못 사합니다. 그렇죠? 너도 한 명이고 이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죄값 전부를 십자가 단 하나를 가지고서 담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제가 저의 아들을 지렁이 1억 마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의 생명을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렁이 1억 마리의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제 아들 한 명의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저한테 지렁이 1억 마리가 귀하겠어요? 제 아들 한 명이 귀하겠어요? 아니 돼지 지구 가득하게 돼지를 놓고 제 아들,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제 딸 이거 한 명의 생명하고 지구 가득히 돼지하고 돼지의 생명과 제 딸의 생명하고 제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돼지 갖고 다니는 소면 어때요? 소 아니라 소 주고 할아버지를 갖다 놔줘도 제 딸하고 안 바꿉니다. 지구 가득히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왜? 제 딸이니까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은, 생명의 값은 인류 전체 온 만물의 피조물 전부의 생명을 주고도 그거하고 안 바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멘.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그 값어치가 되고도 남는단 말이죠. 죄인의 전 인생에, 그것도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도 남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의 값어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죄값을 담당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죄값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면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족시키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뭐예요?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한 거.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된 게 아니고 죄값을 지불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대신 옆에서 누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그러면 내 죄값, 내 그거 갚아준 분한테 나는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해야죠. 그죠? 고마워하는 거죠. 내 평생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님 그분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나의 그 주님 그분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신자의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정확해지죠. 이걸 알고 이 자세가 확실해지면 뭐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구주 앞에서 감히 목에 힘주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완전 이상한 거죠. 주님 그분이 보실 때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짓는데 너는 목에 힘을 주냐?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못된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교회가 교회 못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 못되는 거, 똑바로 한 신앙생활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죄값의 대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로 이렇게 오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구원은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이 사실을 의외로 생각만큼 잘 모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외로 막 벅벅거립니다. 잘 몰라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대리적 속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의 대리자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순간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안다고 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 구원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모신 그 순간부터 구원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받은 자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 짓지 내가 졌습니까? 내가 내 죄값을 담당했습니까? 담당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 내 죄값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분이 담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담당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내가 담당한 거하고. 근데 내 안에 그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가 나오고 무슨 상관? 나는 줄기차게 십자가와 내 십자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내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11절로 13절 여기까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소유한 것은 생명을 소유한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다른 말로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소유 안 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소유한 것이란 말이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내가 구원받는 줄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내가 아들을 모셨지 않느냐? 내게 생명이 역사하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멘. 이렇게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면 암송 못하는 사람에게 그게 뭔데요? 그러면 11절로 13절 있어요. 그런 거 목사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뭔데요 그게? 대봐요.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그 뭐 암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는 그것이 아들인 자의 생명이고 아들 없는 자의 생명이 없고 내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있었던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며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해서. 아멘. 확실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암송 못하면요, 암송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확신이 없단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와가지고 니 구원 받았냐? 물으면 나 받았대.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 믿어서 받았대. 예수님 믿다고 어떻게 구원 받냐? 증거대봐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뭔데? 구절 말고 내용은 모르겠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마귀한테, 그리고 마귀가 이제 그쯤 해놓으면 마귀하고 봐라 니 모르지 않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뭔데 그게? 그럼 내용이 뭔데? 말해봐라 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마귀가 그러면 말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한테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기. 이게요.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이 나와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요 답을 못 내내면 어떻게 해요? 시험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찾아와요. 제가 2일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참 예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딱 단상일이 있었는데 옆에서 뭐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지금 예배가 되겠나니? 내가 보니까 예배 드린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시끄럽다. 이게. 딱 그런 거. 그 순간 제 마음이 막 캄캄해지는데, 이 큰일 났다. 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가 권세 있게 나와서 이 마귀가 확 물리쳐서 예배자가 다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서 그 마귀가 옆에서 말을 준다니까요. 니 어떻게 구원받았노? 말해봐라. 요한일서 뭐더라? 5장까지라도 생각하면 좀 나아요. 그래도 그 5장 1장이든 2장이든가 하면은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5장 11절로 13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딱 그런 소리 들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확실히 암송 딱 하고 받지? 딱 말해놓고요. 그러면 막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내적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구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은밀한 문제로. 이것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어내고 확실해져야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러면 모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필연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나는 영접했냐 말이죠. 영접이 뭐냐 말이죠. 영접이. 나는 영접했느냐 말이죠.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접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뭐로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 고백하여 모시면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도 공식적으로 공교회 앞에서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부르면 모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죠. 그렇죠. 가로 해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고 하는 이 자리가 딱 들어가면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파 교리, 구원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죄 짓고 살아도 죄가 아닌 겁니다. 그게. 왜? 이미 사함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병헌 구원파에서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모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죄 사함을 의심한다.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은 것을 믿어라. 어떤 죄가 지어도 그 죄가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은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파 교리.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 이 구원파 이단 사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식이 이제 뭔가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뭐 오래 믿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중직분을 막 받든지 또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것이냐 가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이제 요렇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리는 그런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그런 식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가 구원 받은 것인지가 문제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중직분을 받아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주님의 법도가 그에게 주인되지, 그를 제약하지 못하고 그에게, 그 자신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그 말 자체가 의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뭔가 첫 코부터 잘못 끼인 거래요. 뭔가 첫 줄부터 잘못 끼인 것입니다. 족바로 끼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말뿐인 소위 말해서 신앙 고백은 100번 1000번을 해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이런 것도, 이것을 이제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진짜 믿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이 진실한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보십시다. 꽃을 하나를 갖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은 저의 태양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가씨가 같이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구두발로 이게 무릎을 이렇게 탁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아프죠. 막 아파 이래요. 그러더니 좀 전에 막 그 꽃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확 돌아서더니 이 여인의 머리를 확 잡더니 짜짜라락 흔들면서 네가 내 다리를 차 하면서 막, 내가 다리 차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내 다리를 차 하면서 막 하고 막 욕을 막 그에게 막 쏟아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가 풀리고 다시 이래 하더니 갖다 놓고 머리를 사서 쓰더니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지만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이 뭡니까 이게? 이 우롱하는 거죠. 이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 같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만납니다. 맞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말을 빌미 삼아 사람 우롱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 거짓인 줄, 좀 머리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게 거짓말인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사랑을 가장한 그게 이 못된 짓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이란 것은 주님은 자기 독생자의 생명으로 구원 계획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성취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성취하신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 그 독생자의 피값 앞에 나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인데, 나의 죄성과 마귀 종된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고백이 그렇게 얄팍해서 가지고 독생자의 소위 말해서 생명을 따기 피를 흘려놓고 이 앞에서 내가 독생자를 모십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나의 이 고백을 주님이 바른 고백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못 알아보시겠냔 말이죠. 주님이 알량방구 끼시면서 이런 말을 이 고백했네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죠. 이게 사람도 그렇게 값싸게 고백하는 거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네가 지금 태도가 잘못됐지 않냐 딱 그러지. 네 말은 네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네가 번지를 하다마는 네 그리 안 하고 있잖냐.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인정하시기 어려운 고백이란 말이죠. 아멘. 요거 이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종류 믿음은, 이런 고백은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공격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이런 방식 정도의 고백은 예배가 힘들고 예배 들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불신앙을 확실히 깨닫고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위에 반석 위에 확실히 서는 것,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런 믿음 없음과 이런 사실상 가짜 신앙 고백을 내 안에서 간파하고 나 자신에게 내 안에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이 무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내 삶의 어떤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상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면 뭐 백화점 가갖고 물건 진열해 놓은 거 보면서 이거 좋네 이거 한번 달아볼까 이거 안 해 또 저거 달아볼까 그리고 핀 하나 꽂아보고 이 핀이 어울릴까 저 핀이 어울릴까 막 요렇듯이 그렇게 골라잡는 식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저는 액세서리로 복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떨어집니다. 아멘.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이 복음 앞에 있은즉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사실. 이 복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은혜의 해가 쏟아집니다.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문 열립니다. 죄사함 역사 진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뭐 대단한 기도자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뭐 은사자도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소유한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그렇다면 진실로 그러면 잘 믿어야 된다. 그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믿는다 해놨는데 그게 내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아멘. 첫 번째, 그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분명하다면, 말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뀐 나로서, 주인이 바뀐 자로서 내 주인을 향한 부담감을 느끼고 내 주인을 의식하여 내 주인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고백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고백인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눈치를 내가 보지 않는다. 그분의 사인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것이 챙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믿으면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간이고 썰게 어느 만큼 빼줘야 됩니까? 어느 만큼 빼줘야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간 다 빼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 오려드려야, 한 50% 오려드려야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한 70% 오려드려야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따라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내가 능력이 또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주를 따라야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자, 얼마나 주를 따라야, 얼마나 혹은 충성해야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도록,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도록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고백해야 그가 내 사랑을 받아줄까요? 제가 여자라고 치고 우리 은성이 형제가 제 앞에 있어요. 나의 사랑을, 제가 남자고 이쪽이 여자라고 치고 나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꼭 100만 송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주면서 고백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꼬셔야, 나한테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던 이분이 어떻게 내가 이분에게 다가가서 말해야 이분이 내 사랑을 받아줄까요? 어떻게?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진심을 어떻게 보일까요? 나의 진심을. 그리고 언제? 나의 진심을 보이면 언제 받아줄까요? 언제? 이게요, 그리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아주는 사람 마음. 때가 되면 받아주겠죠. 내가 그래서 줄기차게 사랑합니다. 자꾸 말해주는 거, 자꾸 꼭 사다 주면서 말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싫어, 하나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다 이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가 안 오면은 막 기다려주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막 자꾸 전화도 용기를 가지고 막 어떨 때 막 기쁘게 받아주면은 전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면 막 또 좋아가지고 또 막 자꾸 전화했다가 자꾸 난 당신을 싫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요 이러면은 막 또 막 자괴감을 느껴서 막 안 했다가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쯤 받아주겠어요? 모르죠. 나의 진심이 통하는 어느 날 그는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이게 주님과의, 저는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했을 때 내가 영접했는지 안 되지 말로 갖고 어떻게 하냔 말이죠. 말로 가지고. 많은 분들을 저는 보고 저 자신에게서도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은 받아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받아주시는 때. 때가 되면 나의 진심이 통하는 어느 날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내려놓고, 나를 딱 내려놓고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아주실 때까지.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아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리 잘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잘 믿거든요? 평생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순간 구원받았고를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잘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시는 은혜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믿어가서 때가 되면 그분이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있죠. 있어요.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 이것이 근데 이 확인하는 방법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확인이란 말이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관적이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확인할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그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확정하는 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진실로 모시면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사랑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앙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말로써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입니까? 거기서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면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희의 능력을 볼 것이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른 흔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막 따른다 그리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진짜 어떻게 주를 사랑했는가를 내가 보고 말할 것이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관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받은 그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줄은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주관적 증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줄을 알듯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줄을 어떻게 아는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의 변화된 모습과 주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나의 소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의 속에서 이전과 다른 나의 변화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예수님 믿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평생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밟아서 쫙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주관적인 확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천국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년 생활하고 2년 믿음 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고 1년 안에 이런 모든 은혜의 경험 속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걸어가니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것들이 진짜 경험되고 누려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요 정상적인 궤도 속에 걸어가는 신앙이더라 말이죠. 이것이 만일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틀림없이 똑바로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안 된 겁니다. 아니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또 당분간 어떻게 믿은 사람한테는 이게 또 다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시대 연수가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안 온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생명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의 방식을 지금 잘못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좀 인정이 돼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근거로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양육하셨다. 3년 양육하셨다. 3년 만에 제자들은 바뀌었다. 그러니 바뀌어야 된다. 3년 만에. 뭐 일리가 상당히 있죠. 그렇죠? 아멘. 너무 숙연해지지 마시고. 자, 거의 지금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 추스려서 오늘 조금 이렇게 길었지만은 요거 잘 이거 해갖고 인터넷에 잘 올리셔가지고 이것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각인을 시켜야 돼. 우리 마음속에요. 신앙생활이 요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요렇게 가야 된다. 요걸 내가 지금 빨리 누려야 될 사람이다. 지금 이게 지금 나한테 안 되고 있으면은 왜 안 되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요게 되도록 해야 돼요. 뭐 안 되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불신앙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빨리 빼내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신 좀 예비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